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은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시작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기록은 인류 전체를 다루고 있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그를 통해 이를 민족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 했던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그곳을 믿고 떠나야 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을 향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보여줄 땅이고 또 하나는 별과 같은 자손입니다. 곧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땅과 자손. 이 두 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후 구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주제가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세세하게 다루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은 이 두 가지 약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피난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 왕 파라오는 사라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사라가 이집트의 왕비가 될 뻔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합니다. 파라오에게 꿈을 통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별과 같은 자손에 문제가 생길 뻔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땅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이것은 땅의 약속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라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보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사건은 자손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의 아들을 바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는 훗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 족속을 나중에 이두메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 지역의 왕 헤롯이 바로 이두메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2살 아래 아이를 학살한 적이 있습니다. 이두메인으로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위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들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아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17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13년이 흐른 뒤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노년을 이집트에서 보냈지만 그의 유언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시신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약속 한 가지를 이루는 곳이 됩니다. 바로 자손의 약속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400년을 거주하면서 번성하였습니다. 파라오가 위협을 느낄 정도였죠. 그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 파라오는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400년이 지나서의 파라오는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신세가 된 것입니다. 파라오는 그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시킵니다. 바로 출애굽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40년 여정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은 선조 요셉의 유고를 메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살다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17세에 애굽에 왔으니 93년을 넘게 이집트에서 산 것입니다. 요셉에겐 이집트가 더욱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언도 아버지 야곱과 동일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애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리고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따라 그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비록 이집트 땅에 나와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죽은 야곱이나 요셉의 유언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의 족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4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출애굽과 연관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곧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신명기는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영어 제목은 넘버스입니다.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입니다. 민수기에는 출애굽 여정과 함께 인구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가 성인 남자만 60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70명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성인 남자만 60만, 전체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된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던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약속한 땅에서는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손의 약속을 이집트 땅에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12지파로 나누어 땅을 분배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나누는 12지파에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와 요셉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로 땅을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12지파에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나누어 차지하게 됩니다. 이 12지파가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그리고 가나안 정착 초기의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2가지 약속 중 한 가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차지함으로 2가지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 걸린 것이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약 4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합니다. 이 시간을 모두 합하면 615년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지 600년이 지나서야 이 약속은 성취되었고 6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2가지 약속은 모두 이루어졌지만 이 약속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얻은 자손과 땅, 이것은 이후에도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